언제부턴가 이제 코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뭐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했다, 뭐 이렇게 물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코드 자체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코드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정치 철학과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살다 보면 모두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함께 코드가 맞는 이 가치관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함께 남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토요일 새벽 집회 2부인가 3부 끝나고 이제 2층 로비로 걸어가는데 어떤 어린이가 한 6학년, 6살이나 이렇게 좀 엄마랑 함께 가면서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왔는데 또 무슨 교회 가야 되는 이런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웃고 있는 것이 엄마도 궁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야. 너는 왜 집에 가지? 집에 가는 것은 가서 밥도 먹고 쉬고 샤워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쉬는 집은 어디냐? 바로 교회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영적인 쉼을 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얘가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알겠어요, 목사님.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요, 질문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하는 아이들이 똑똑하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 교육이에요. 계속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러면서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 코드가 어그러지게 되는 엉뚱한 일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접속하는 것처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서비스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한 7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는 그는 자기와 코드를 맞추고 자기 옛날의 종교와 코드를 맞추며 살았지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고,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도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한 63년경에 로마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그러나 그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면서 저 멀리 있는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거든요. 자, 오늘 그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면서 예수님 안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자, 설교노트 2번이에요. 예수님 안에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족이에요. 다 같이 자족. 예, 자족이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 차가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가 있죠. 그죠? 온도계는 추우면 춥다고 그냥 소리 질러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고, 더우면 덥다고 올라가고, 그게. 온도 조절기는 그 온도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낮추고 덥게 하고 춥게 할 수 있는 게 온도 조절기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내고 화내고 뭐 좀 있으면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자족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도 조절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게 되니까. 자, 1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래 태생적으로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감사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와야 돼요. 교회 와야만이 자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족을 배워. 여러분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큰 집에 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속에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이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자족이 없는 사람은 대궐 같은 데 살아도 불안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이번 여름에 제가 3주간 우리 기도원에 있으면서 성경 읽는 가운데 하루는 이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읽는데 제게 너무 큰 깨달음으로 레마로 다가왔어요.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아까 찬송도 크게 부르시고 말씀도 크게 봉독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때 읽는 동안에요,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 정말 나는 벌거숭이로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옷도 하나 없이 왔는데 옷도 얼마나 많이 주시고 골라입고 넥타이도 많아가지고 요즘 내 꼬다이 막 골라가지고 하느라고 넥타이도 그렇고 교회도 없었는데 교회도 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제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도 자꾸 있는 것에서 출발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 내가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왔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제로 포인트에서 베이스에서 다시 여러분이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먹을 것이 있다. 오늘 김치와 된장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는 가족도 있다. 입을 것이 있다. 감사하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 someday 행복할 것을 생각하고 현재를 희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어진 오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내일은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이지 오늘 없는 내일이 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것,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비움이 있습니다. 비움이 있습니다. 자, 주 63년에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여러 번 보내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번 지난번 보여드렸는데 로마하고 빌립보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면 사람이 다 생각도 멀어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벌써 떠난 지 오래됐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아니하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보내주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런 선교비도 받고 했으니까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 보낼 때 이럴 것 같아요. 나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선교비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자, 앞으로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아니 내가 선물이 필요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나는 그거 구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풍족해요. 단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리어 유익하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이 영어 성경에 제가 번역 넣어놨죠.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너희들이 하는 섬김이, 너희들이 하는 선교비가 결국은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크레딧되는,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다 현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다 그렇지요. 더 많이 채우고 싶어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컵에 내가 물을 담는다, 무엇을 담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비운 다음에야만 여기에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비우지 않고 만약에 제가 여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난 이상하다.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우리 집은 돈이 그냥 옆으로 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비움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오늘 제가 무슨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체험을 원하면,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비움을 얘기하지만 비움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체험을 위해서 비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하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비록 나는 손해보지만 어려운 사람은 좀 도움이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섬김이 결국은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지갑에 다시 들어오는 것. 자, 보세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렇잖아요. 돈 안 쓰고 저축 많이 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그런 자본주의 진리를 여러분이 원리를 진리처럼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떡을 물에 던져요? 그 귀한 거 먹기도 아까운데.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는 거, 찬양한다, 교회 학교에서, 아니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나라 위해서 큰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때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알겠느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제가 우리 명성제일교회를 섬기는 것 절대로 제 실력이 아닙니다. 50년 전, 6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5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어머님이 뿌렸던 그 씨앗을 제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지, 제가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잘 심어야 돼요. 그냥 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썸데이 여러 날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18절의 말씀 가운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동그라미 쳐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는, 요즘은 뭐 돈 보내기가 외국도 쉽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은행제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직접 거기에 가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모아서 어디까지? 저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오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빌립보로 가는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재물을, 선교비를 어려운 사람, 또 저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창고에도 쌓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나에게 줬는데 그것의 최종 수납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좋은 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귀한 일 한다, 그것은 나에게도 물론 크레딧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모르게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이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이 하는 선행, 우리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돈 좀 구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 좀 어려운 사람 구제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꾸인 거래.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부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재벌도 있고. 그러나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수십조, 백조 재산 가지고 그저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자기 건강 거기에만 관리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밖으로 그냥 다 새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부자들 가운데서 남의 자식을 키우고 유학 보내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우리 명성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100만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지나고요, 탈종교화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싫어 이제. 예수쟁이들 말만 저렇게 하지 어려운 사람 위선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아니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캐톨릭 전체적으로 지금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무슨 막 방언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막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늘 비움을 통해서 체험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늘 성도들은 늘 이웃을 향한 이 흐름을 여러분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깨가지고 밑이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여러분이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비움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가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비움 후에 찾아오는 축복이 바로 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은 4.19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번에 마음에 새기고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재정적인 혁명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분은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좀 화가 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무슨 하나님이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동그라미 쳐요 뭐요?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And my God will meet your needs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부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제일 나쁜 부모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아이들 원하는 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필요한 거라면 정말 내가 빚을 내더라도 어떻게 해라도 아이들 채워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많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죠. 벌써 지옥 같고 벌써 이상한 괴물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 않았지만 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려주시고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머지는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시간이 없어요. 6번에 설교 노트 있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씀을 자신의 은행 구절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은행장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지점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은행의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이며 얼마만큼 대출해 주느냐 믿음을 담보로 무상 대출해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의 무디 신학교는요 지금까지 전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2007년에 교회 건축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어느 하루 돈이 언제 있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늘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빌419를 기억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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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요즘 재정적으로 부동산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행 대출로 많이 힘든 분들 계신데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처럼 한 1년, 2년, 5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믿고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고 이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돼요? 넘치나이다. 넘치네 할렐루야. 넘치는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솔트 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솔트 라인, 뭐 소금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흐르는 강물과 이 잔잔한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이제 솔트 라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물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게 되면 솔트 라인이 점점 저 바다 쪽으로 밀리겠죠, 그죠? 그러나 가물게 되고 강물이 없게 되면 솔트 라인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이 솔트 라인, 여러분의 삶은 무슨 라인이냐? 지저스 라인을 만드셔야 돼. 예수 라인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 예수 라인을 확실하게 쳐야지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1950년대도 미국의 에치슨 라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바로 한반도를 제외해서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라인을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 라인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치고 나가고 하면 악한 마귀 원수가 못 들어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떠나고 여러분이 예수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사탄의 세력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면 사탄의 세력은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운 불행을 닥칠 때 언제 혼자 옵니까?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지저스 라인을 여러분이 형성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원래 여러분 남은 우리 하반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예수 라인을 분명하게 치고 나가는,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들어왔던 것인데,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라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믿으오 예수의 피로 능력 주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